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한 인물은 하나냐, 또 한 인물은 예레미야. 지금 하나냐와 예레미야 모두 다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둘이서 전하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만 맞고 한 사람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고 나라가 어지럽고 이러다 보면 거짓이 판을 쳐요. 그래서 거짓말이 정말인 것처럼 막 오도하고 막 떠벌려 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시켜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는 바벨론이 침공할 텐데 거기에 그냥 승복해야 편안하다. 하나냐는 아니다. 그들에게 저항하고 싸워서 이기면 편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시대적으로 한번 빗대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 지금 그래도 초강대국, 뭐 아무리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계 초강대국은 미국이에요. 여기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미군 철수해라, 우리 자주 국방해야 된다. 당연히 자주 국방해야 돼요. 또 우리가 국민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힘을 만들어야 돼요. 자주 국방하려면 신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국방비를 쏟아부어야 되고 미군이 막아주던 이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안 되면 핵도 만들어야 되고. 왜? 김정은이가 핵을 가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게 해요. 국방비 깎아먹고 핵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무기 개발 못하게 하고 이 짓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지금 하나냐가 저항하고 반항하자 이렇게 합니다. 예라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불신앙으로 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바벨론한 몽둥이를 가지고 너희를 징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어쩌면 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럴까요? 오늘날 교회마다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하나냐와 예레미야. 당연히 하나냐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건 어떻게 보면 우선 보면 합리적이고 또 편안하고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이래요. 우리가 생각해도 거짓 선지자의 하나냐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하나냐의 말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감히 바벨론이 우리나라 침략 못한다, 이렇게 하나냐가 말한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뭐 교회도 뭐 우리보다 10배나 큰 교회 되려나요? 모르겠어요. 하도 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침묵하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침묵하재요. 그럴싸하지요. 그냥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러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또 구설수에 오르니까 SNS에서 또 억지 변명해. 그게 아니고 뭐 사실 어쩌고. 치사해요, 치사해. 비겁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에 반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한 겁니다. 징계하시기로 했던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할 거야, 편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랬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는 것보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이 더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허탄한 소리를 들으는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거짓말,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른 소리보다는 그냥 적당히 부드러운 말, 그리고 재미있는 말, 위로와 소망의 말, 내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해주는 말, 이런 거 기대하고 올 거예요. 또 그걸 바랄 겁니다. 이 와중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네. 여러분, 본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대결은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괴계가 대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참과 거짓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시드기야 주기 4년이면 바벨론 침공이 임박했을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4년 5달이라고 그랬죠. 즉위한 지 시드기야가. 그때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할 조짐이 있었고 임박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첨예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분위기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이러던 중에 정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소식,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하나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인하여 근심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저항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 장본인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당시에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언하는 자였어요. 하나냐는 그 유다 방백들이 바벨론에 포로 협상을 하러 갈 때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외교적 관계에서 그래도 원만하고 곧 포로가 귀환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반에 예레미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침공한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지금 모든 게 안정적이고 좋은 조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왜 우리한테 자꾸 겁을 주고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느냐?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이때는 양국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조만간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러한 때 하나냐는 반드시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며
성전 성물들도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냐의 말이었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냐나는 시대와 인기에 영합하는 자의 의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빙자합니다. 이는 당연히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휩쓸리기 쉬워요. 나도 사람인지라 좀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표정 밝고 이런 말 할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무거운 말을 할 때는 마음이 나도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쪽으로 하자, 둘이 뭉실하게 설교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끼리 만났을 때 대화할 때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의협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겁한 의협심이죠. 자기 교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정도를 제시하지 않고 바른 판단을 촉구하지 않는 비겁한 목회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나도 사람이라서 완벽하다면 교만이고 하나님 믿죠. 나도 부족하고 나약해. 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욕먹고 예레미야는 결국 감옥에도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글을 일컬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애국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이 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땅을 반쪽으로 갈라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했어요. 그리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남쪽 유다도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주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심판의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여러분을 향해서 김기환 장로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금요기대에 빠지지 말고 잘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들려요. 그럼 기분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만만하게 나예요? 왜 나 보고 그래요? 이러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시대적 상황과 나라의 운명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봤자 소용없는 거, 그냥 잘 듣는, 듣기 좋아하는 얘기나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냐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왔던 말든 그냥 자기 생각이든 짓거려서 사람들 히히해 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숫자나 좀 불어라고, 교회가 욱시욱시하고 헌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사람 많아지면 돈 많이 들어오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교회들 크다고 뻐기고 어깨에 힘 팍 주고 목에다가 훅가시를 빡빡 넣고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그런 욕구,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는 바로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 맞춘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일과 거짓, 평화로 위장해서라도 백성들의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당시에 위기에 처해있던 유다 백성들로서도 예레미야가 옳은지 하나냐가 옳은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는 문제에서 갈등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국도 이게 현실이냐 비현실이냐 이거 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저 바보짓 됐다고, 멍청하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이 개엄하면 그냥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10, 20, 30들이 뭔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자유인데 자유를 박탈당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 이건 생각해 볼 수도 없어. 이게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돈 몇 푼 줘가지고 우리를 그냥 코발림한다? 아니야, 우리가 다음 세대 져야 될 짐이 너무 큰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10, 20, 30들이 깨어나. 지지율 여러분 여론조사 뭐죠? 지금 20, 30이 지지율이 더 높아요. 반대가 찬성보다. 이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 아직도 일반 매스컴을 봅니까? 그 가짜들? 아직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립니까? 가짜 뉴스? 나는 전에는 MBN, TV조선 채널에 요 정도는 뉴스 시간에도 보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안 받고. 왜? 다 거짓말인데 그거 뭘 봐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 우리가 12.7 기도회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한국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꽉 데려가 찾고, 그리고 서수문로, 뭐 을지로 또는 종로통 할 것 없이 꽉꽉 이 지선이랄까? 하여튼 그 도로에도 찼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못 봤어요. 왜? 여의도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 중심에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여의도 가서 여의대로 다 채웠어.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는데 일반 언론은 저것들이 하나하나 보도합니까? 안 해요. 이런 뉴스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랬더니 2주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름은 안 밝혀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했더라도 괜찮아요. 몰라 나 진짜로. 우리 사무장 보고 나 들으라고 했겠지. 그런데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고. 어떤 분이 같이 가면서 목사님이 너무 극우 유튜브를 봐가지고 그러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팩트 처리 잘하는 펜앤마이크라는 유튜브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 안보 상황 때문에 신인균의 국방 TV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유튜브, 이 신문이 어저께 대구에서도 어마어마한, 대구 역사 이래 최고 많은 사람이 뭐였죠? 경찰 추산 52,000명, 경찰은 확 축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뭐. 그런데 매일신문이 드론 띄워가지고 면적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걸 이제 채널인가 어디서도 하더라고. 뭐냐면 동대구 역사 안에 모여있는 사람만 3,000명이었다 이건 보도하더라고. 그러면 밀폐된 제한된 공간에 3,000명이면 그 어마어마한 광장에 모인 사람이 이게 얼마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안 내고요, 찬반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고 카메라 각도 해가지고 비슷한 것처럼 내. 이런 가짜 뉴스를 봅니까? 그걸 나보고 극우라고 그래요? 지금은요 중도가 없어요. 우가 아니면 좌야. 둘 중에 하나야. 우면 우고 좌면 좌인 거야. 자유면 자유고 독재면 독재인 거야. 어정쩡한 게 없어. 이걸 지금 젊은 세대들이 터득하고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 기독교가 주체가 돼서 젊은이들 앞세워서 지금 하는데, 어제 대구에서 어마어마한 대구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나보고 지원 요청한 것도 없고 나 뭐 거기 순서 준 것도 없지만 공지된 거 보니까 화요일 날 천안 터미널 앞에서 평일인데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국 동시다발로 이런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집회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교회 화요일 날 오전 전도하고
1시까지 모여서 버스 타고 천안 갑니다. 천안 가서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대한민국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모르죠? 이번 금요일날 다 와요. 아이들 자녀들 다 데리고 와요. 북한 체제가 뭔지, 왜 저 예쁜 아가씨가 북한 체제를 탈북을 해가지고 그 사선을 넘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한국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라고. 내가 그렇게 북한을 몇 번 갔다 와서 얘기해줘도 징그럽게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한번 와서 좀 들어보라고. 북한이 어떤 데인지. 그게 좋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하다 이것들이 하늘로 본 줄 모르고 카톡까지 검열한다잖아. 우리 나하고 카톡 주고받은 거 다 검열당하면 좋겠어? 자유박탈당하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긴 알고 있느냐 이 말이. 이런 걸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해 줄 목사가 별로 없어. 왜? 손해날까 봐. 나는 지난주에 3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오늘은 2부 예배 왔더라고. 나 온 줄도 모르고 저 광교 그쪽에서 교회 이름은 안 낼래요. 감자 들어가는 교회에 감자. 사과자는 안 들어가고 감자. 이분이 예배 마치고 아주 점잖게 꾸민 노부부인데 아주 할머니는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인데 너무 좌파라서 시국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하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자소리 안 하고 너무너무 좌파라서 견디다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는데, 어제 영상으로 봤는데 세이브 코리아에서 유만성 목사님 메시지를 보고 바로 이분이다 해가지고 찾으려고 명성교회를 찾으니까 수원 땅에 명성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더래. 엄청 많이 뜨더래. 그래가지고 유만성 목사님 이름을 찾아가지고 찾아왔노라고. 그러더니 예배 마치고 가면서 등록하더라고. 오늘은 2부 예배를 그분들이 왔더라고. 2부. 저번 주는 여의도에서 왔어요. 청년이 혼자 여의도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수원까지 했더니 자기가 여의도 사는데 금난교회를 갈까 수원 명성교회를 갈까 두 교회가 흐름이 비슷해요. 거기도 감자 들어갑니다. 금난교회도. 그러니까 감자 들어가는 다 그런 게 아니라 감자 들어간 몇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다는 아니고. 아니 그래가지고 감시들 열받겠다. 뭐 잘해 그럼. 열받지 말고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금난교회 그 망우동에 있죠. 거기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 오는 게 가까울 것 같더래. 아이 거리야 여기가 멀지. 거긴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도 아주 남쪽인데. 그래서 왔다는겨.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랬더니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세이브 코리아 할 때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물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 또 한 청년은 동작구 흑석동이야. 거기서 온 거야. 흑설탕이 아니고. 이렇게 의식이 바로 다 있고 국가관이 바로 고취된 사람들은요 지지해요. 지지해. 인정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희망이 있어요. 현실이나 비현실이라는 문제에서 갈등했던 이들, 지금 우리도 이게 현실적이냐 아니냐 거짓말로 막 오대가지고 온 백성이 온 국민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정당한 거구나 이러면서 지금 민심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랬더니 또 지네한테 유리하게 나올 때는 여론조사 기관 탓하지 않더니 지금은 불리하게 나오니까 뭐 여론 조작을 했다는 놈. 정말 비겁해요. 정말 비겁해. 정말 비겁해. 진정 우리는 오늘날 참과 거짓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참을 선택하고 있나요? 오늘 찬송 부르죠. 어두운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만 너무 인간에게 비유 맞추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런데 여러분은 비유 맞춰주기를 좋아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겉에는 막 번지락하게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유목사보다 100배나 잘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거짓 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 성밖에. 이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가족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깨우침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